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차가운 대지 위에 봄의 햇살을 통해 온기를 주심과 같이 냉랭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엎드려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 다르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외면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 외면했고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생활은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육신의 쾌락에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복된 예배의 삶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영육간의 안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생명과 건강과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죄와 무관할 수 없었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때일수록 열심을 다하여 맡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즐거이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재직과 기관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합심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마음으로 열심히 있게 하시고 또한 힘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전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옥토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감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각 가정과 우리 개인의 믿음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 상을 쫓아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역권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몸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박희열 집사님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삶을 모두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가 더 많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가 더 많고 땅의 모든 꽃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라? 도대체 뭘 보라는 것입니까?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완벽한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곧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그 순서를 바라보면서, 그 되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흡족한 눈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은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이 모든 행복을 누리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부탁하셨고 명령하셨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고 결국 교만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결국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남 탓하다가, 저 여자가, 저 뱀이 그러면서 남 탓하다가 결국 죄사함 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죄 지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이 아닌 세상의 품에 안겨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던 자들,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친구도 없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삶의 의미와 진리된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도 없었고, 만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느냐, 누가 더 높으냐, 이것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웠고,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아야만 했던 우리 인생들, 길을 찾지 못한 채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를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서 갑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가 잘났는지 사람 위에 선 것처럼 갑질합니다. 내 눈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 자기 눈 아래 두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로 그렇게 못하면 남에게 줄을 대어서라도, 연줄을 찾아서라도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만 하는 인간들의 완악한 모습들, 여전히 인간은 이렇게 교만하고 우쭐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얼렁뚱땅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방당한 죄인들, 범죄한 인간들을 결코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지요. 말씀하시지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를 보내놨더니 선지자를 돌로 쳐버립니다. 선지자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핍박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 0.00001%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일방적인 은총인 것을 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지만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우리들 인생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눈이 맞으면 불붙듯 사랑합니다. 정열적인 사랑을 합니다. 옆에서 뜯어말려도 아니 이 사랑은 진짜야 그러면서 우기면서 사랑을 합니다. 진짜 불붙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불붙었던 시간이 금세 시들어지면 죄밖에 남지 않으면 내가 언제 당신을 사랑했냐는 듯 그렇게 내쳐버립니다. 외면합니다. 이런 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건 육적인 사랑이라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니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천박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하게 원수인 것처럼 죄악으로 치닫으며 악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뺨 때리며 조롱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을 감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를 포기하여서까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자비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내주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 노래들,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모든 은혜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무익한 아담의 후손들, 무익한 죄인의 후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끔 희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을 보라. 우리 중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용감하게 외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비를 풀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르게 아는 데서부터 인생의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풀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을 풀어 헤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강대상 위에서 아무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사랑이 남의 이야기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으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세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남들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도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성도가 누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덕분에 그것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그 사랑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는요,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부는요, 이혼도 하더라고요. 뜻이 안 맞으면 70년 살았는데 황혼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들보다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했는데 또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폐륜을 저지르고 부모님을 모른 척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된 그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실해버린 그 자격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적용된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 거룩한 뜻을 품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억울함 당하고 속상함 당할 때에 그 슬픔과 상함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이해 못합니다. 휴일인데 우리 같이 골프 치러 가야지, 낚시하러 가야지, 운동하러 가야지, 세상을 즐기러 가야지.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고하고 일했는데 주말쯤 되면은 좀 가족들과 더불어서 산으로 들로 야유회도 가고 피크닉도 가고 소풍도 즐기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재미를 느껴야지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왜 이해 못할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 되면 왜 다 꾸역꾸역 차 털고 그 멀고 먼 고난의 행군을 합니까? 기어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갑니까?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동안 살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도란도란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일날 교회를 나갑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술 마시지 않아서 승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순결한 정신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요청했던 표적들을 수도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자주 책망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들이 알 수 없는 이 수수께끼가 비로소 풀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를 보고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시대가 벌써 몇 세대가 흘렀습니까? 수천 년이 흘른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냥 너만의 것이 아니야. 야구 선수들, 프로 축구 선수들, 이 선수들은요, 한 해 모든 게임이 끝나면, 시즌이 끝나면 몸값이 책정됩니다. 그가 얼마만큼 득점을 올렸고 얼마만큼 또 실수를 했고, 이걸 다 따져가면서 연봉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100% 올랐다, 200% 올랐다, 아니면 연봉이 몇 퍼센트 삭감됐다, 이것 가지고 그의 몸값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값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입니다. 그 피값으로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주지시키면서 세례 요한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에 막 팍팍 진학하고, 예수를 믿으면 승진이 막 저절로 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막 병도 낫고 기적이 발생하고 막 상상치도 못했던 축복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교회 나와봤자 별로 소용없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승진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좋은 집으로 이사가지 못하고, 교회 나와봤자 뭐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앙은 이 땅 위에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더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행하시는 일 모든 것 하나하나 태클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방해를 받았습니다. 시비가 계속해서 붙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랑이었고 거룩함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곱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삐뚤어진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회방거리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때 넘어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여서 그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는 입을 뚝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일로 가리우신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있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실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지로 오실 때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영광의 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미소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환하게 보게 될 것이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았지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진했는지 환했는지 밝았는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지만 백성들이 감히 접근하기를 두려워할 만큼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안에 함께 동화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마침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것들, 그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속,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탐욕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불신앙에 빠져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인생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학교 들어갔는데 천호대교에서 직접 강에 뛰어들었던 자살하는 사람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살려보려고 손을 붙잡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죠, 붙잡았는데 생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내 손을 뿌리치며 물로 뛰어들었던 그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생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생기가 없기에, 살아갈 의지가 없기에 그처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의 의지가 없기에 그냥 먹고 마시자, 내일 그따위 거 필요 없어, 오늘을 쾌락으로 물들여 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소망을 품은 자는 인내로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예비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관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에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아버지를 닮지요, 어머니를 닮지요, 하다못해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닮습니까? 누구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마귀를 닮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위선이며 이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닮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납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곧 신의 성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아버지 손 붙잡으면 겁낼 것 없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아빠 달려갑니다. 엄마 부릅니다.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부모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도 그러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사도 요한의 권면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복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우리 삶의 분복들,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께 달려가는 아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우시고 그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 가득 담아 비전임을 올려드리옵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임을 올려드리오며 엘리베이터 헌금과 부활절 감사, 그 외의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정성 속에 담겨진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더 복되게 더 거룩하게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받는 자여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순종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